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내용을 가지고 네 가지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합니다. 유대 사람의 결혼 예식은 세 가지 과정을 치릅니다. 첫 번째는 약혼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정혼의 과정,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의 과정입니다. 약혼은 본인이 어렸을 때 부모끼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부모가 서로 이렇게 약혼 하잖아요, 어릴 때. 그 이유는 결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애정만으로 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미리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약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 과정인 정혼은 본인의 승낙과 함께 부모의 승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정혼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 의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혼 때는 파혼을 하지 못해요. 그때는 이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혼을 하면 결혼처럼 구약 율법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는 정혼한 사이입니다. 약혼하고 정혼까지 한 사이입니다. 정혼했을 때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한 겁니다. 이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일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24절에 의하면은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보십시오.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를 참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배신으로 그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었지만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삽니다. 어떤 이는 성적으로 실수를 하고, 어떤 이는 성격적으로 실수를 하고, 어떤 이는 인격적으로 실수를 합니다. 이것이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합니다. 가끔 보면 자기의 남편이나 부인을 습관적으로 흉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부인이 자기도 모르게 임신했는데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요셉의 인격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임신을 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남편인 요셉도 흥분을 안 하는데 남편이 받아들였다면 당신이 흥분할 것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끄는 것이 아니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끄는 것이 아니라 끊고자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생각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행동부터 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찌 될 뻔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한 번 더 기도하고 생각을 한 뒤에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어떤 의미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너무 속단하고 판단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한두 번 와보고 어찌 교회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기동량, 눈동량으로 몇 번 좀 듣고 보았다고 어찌 성경을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사에 일어나는 수많은 모순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어찌 다 알았다고 속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기회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 더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아주 적절한 시기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혀요. 요셉은 지금 깊은 회의와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심각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아, 이제 곧 내 아내가 임신할 텐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하고 미리 일러주었더라면 얼마나 간단했겠습니까? 뭐 갈등할 필요도 없고, 오해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도 양을 준비해 놓았다고 미리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순종하기가 쉬웠겠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한두 번쯤 돌면 구름이 끼고 5번쯤 돌면 뭐 우르릉 쿵쾅 하고 막 폭풍 소리가 나고 그래야 신나게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6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가야 했을 때 3번쯤 들어갔을 때 고름이 좀 터지고 다음에는 헌대가 좀 벗겨지고 이런 몸의 흔적이 있어야 들어갈 때마다 재미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따른 온전한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합니다. 아브라함과 롯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때까지 하나님이 안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 보고 너는 어디를 선택해라, 어디로 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럴 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그러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떠나고 아브라함이 허허벌판에서 홀로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아라. 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게 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잉태입니다.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삼위일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에 성육신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못 믿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리를 걸었다든지 폭풍을 잠잠하게 했다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이 일이 어려운 일일까요?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는 이 일이 어려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면 못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정녀입니다. 성령의 잉태와 또 하나 생각할 문제는 마리아가 동정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합니다.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동정녀입니까? 순수하지 못한 그릇에 순수한 것을 넣으면 더러워질 뿐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라는 그릇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마리아는 참으로 귀한 믿음이 있는 순결한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사람을 찾습니다. 깨끗하고 귀한 그릇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암송했죠? 한 번 더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된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친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하고 선포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예. 그래서 임마누엘 할 때 임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그리고 마누, 임마누 할 때 마누는 우리와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고 남편이나 아내가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24절,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참으로 의로운 요셉이에요. 이렇게 이 당시에 이렇게 경건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모든 사실 앞에 요셉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요셉의 이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또 흩어져서 우리가 흩어질 텐데 어디에 가 있든지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때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내 의지대로 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말씀의 방법을 버리고 내 방식으로 그냥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버린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이익 앞에서 순종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이 여러 가지 사실 앞에서 요셉은 들려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고 수용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셉의 이 순종, 마리아의 그 경건함, 깨끗함, 거룩함, 하나님이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고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찬을 나눕니다. 성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성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